그럼 오늘 이 시간 9월 14일 주일에는요, 저희가 함께 봉독한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말씀들을 가지고서요, 얕은 믿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MBTI 성격 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개인의 선호도를 묻는 자기 보고식 문항으로 개인이 세상을 대하고 정보를 인식하며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도를 16가지 성격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합니다. 그래서요, 외향적일 때는 E, 내향적일 때는 I라고 하고요, 감각적일 때는 S, 직관적일 때는 N이라고 얘기합니다. 사고적일 때는 T, 감정적일 때는 F라고 합니다. 그리고 판단적일 때는 J, 그리고 즉흥적일 때는 P로 표시해서요, 이 네 가지 지표를 통해 개인의 성격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는데, 한때 상대가요, F나 T인지 알아보는 시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이 질문, 나 우울해서 빵을 샀어? 라고 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나 우울해서 빵을 샀다라고 이 질문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반응을 하신가요?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는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요, 그게 질문이야? 혹은 우울한데 왜 빵을 사는 거야? 라는 반응이 나왔는데, 사실 여러 가지 대답 가운데서 감동을 준 대답은요, 바로 이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커피랑 먹을래? 아니면 우유랑 먹을래?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단어를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공감을 더 잘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믿음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 더 성장하게 되는지 아닌지로 나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다른 것처럼 사실 믿음이라는 것도요, 그 크기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정말 주의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각자 깊은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말씀들을 통해서 얕은 믿음이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얕은 믿음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도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얕은 믿음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좋아합니다. 이 세상을 보게 되면요, 신체적으로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체적으로 강한 사람은 체력과 근력, 지구력 등 신체적 능력이 높은 사람을 가리키고요, 반대로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은 이러한 신체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요, 멘탈적으로도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나눠지게 되는데, 여기서 멘탈이 강한 그 사람은요, 스스로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나고요,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며 현재를 보면서 서두르지 않고 두루두루 조화로운 성품을 지니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멘탈이 약한 그 사람은요, 크든지 작든지 주변 상황에 따라서 쉽게 흔들려버리고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늘 비교를 하면서 사소한 염려와 걱정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믿음도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에도 강하고 깊은 믿음과 반대로 연약하고 얕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 미국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 자신을 믿어보아라. 당신은 실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당신과 헤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에는 방해하는 혀가 그것을 다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리고서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당신은 현재와 미래에 절대로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요. 오늘날 이 세상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강하고 용감하게 일어서서 나아가기보다는요, 단지 지식적으로만 알고 끝내버리는 얕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 사실 꽤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요, 주님이 만나신 유대인들도 비슷했습니다. 그들은요, 외부적으로는 완벽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그들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머물며 제자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들 모두가 진리를 올바로 알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의 본문 가운데 31절과 32절을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께서 하신 이 귀한 말씀들을 보시게 되면요, 말씀을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말씀을 들었다면 주님을 믿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되는 그 순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조건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 사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 안에 머물게 되면 제자가 되고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기에 그 진리가 모두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요, 그 말씀들을 온전히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주님께 이처럼 반박을 했습니다. 그럼 다 함께 33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곧 자기들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 자신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냐고 주님의 말씀에 반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 유대인들은요, 애굽, 이집트와 아수르, 거기다 바벨론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도요, 그들은요 사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강조했고 그래서 결코 다른 민족의 포로가 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씀했냐라고 따지고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요, 자신들의 율법 토라는 잘 지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믿을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이고 또한 그들 속에 주님의 말씀이 머물 곳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세상을 보고 있다면 말씀은요,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바일 하나만 갖고 있어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원하는 말씀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요, 말씀을 전하는 뛰어난 목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주는 설교도 많습니다. 하지만요, 정작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 채 얕은 믿음만 가지고서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으로부터 오는 이기적인 욕심을 우선적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자신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전에요, 네팔에서는요, 정부가 벌인 SNS 차단 조치에 항의하는 Z세대의 청년들의 반정부 시위가 가격해지면서요, 수십 명이 죽고 수백 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 대통령과 총리가 사임하고 피신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현지 선교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네팔에서는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희망이 없었어.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최근 교육과정을 마치고 돈을 벌기 위해 외국으로 나가려 계획하지만 정부 지도자들의 부패와 불신이 큰 상태에서 최근에는 SNS까지 통제를 하자 청년들로부터 항의가 크게 터져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요, 사실요, 진리와 거짓의 대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사기꾼인 사단 마귀는요, 너무나도 능통한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비밀리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떠나도록 일을 계획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이 사단의 정체와 거짓말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는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끊임없이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겉으로만 보여지는 이 세상적인 삶을 바라는 그 얕은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의 진리를 올바로 알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들은 참된 자유와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추구하는 얕은 믿음에서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참된 예배자가 다 되셔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얕은 믿음의 한계를 깨뜨리기 위해선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회개와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얕은 믿음의 한계를 깨뜨리기 위해선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회개와 순종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죄를 뉘우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재 우리 삶의 방향을 터닝 포인트에서 죄악을 단호하게 끊어내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성전한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자유의 개념 중 하나가 바로 관계 속에서 발견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34절에서 38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34절에서 38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주님은요, 참 자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 중에 종과 아들을 등장시키셨는데, 여기서 종은요, 자기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는 주인의 집에 살다가도요, 추방되거나 사고팔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아들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종을 자유롭게 놔줄 권리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 유대인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묶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강조하심으로 주님을 통해서 단지 자기 자신들의 정치적인 해방만을 바라며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거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모세 율법에 충실한 자들이어서 모세의 참 제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이 몹시 기다리고 모세의 책에도 언급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유대인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들의 주장은 인정하시지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그들 안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권한을 갖고 계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지으면 그 아래에서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된다면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함은 이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묶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관계 안에서 올바르고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동화 작가인 엘레나 파스퀼리라는 분이요, 새나무 이야기라는 책을 냈었습니다. 푸른 언덕 위에 세 그루의 나무는요, 각자의 꿈이 있었습니다. 첫째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보석함이 되기를 소망했고요, 둘째 나무는 위대한 왕을 태우고 바다를 항해하는 큰 배가 되기를 소망했고, 셋째 나무는 하늘 높이 자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전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나무의 운명은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첫째 나무는요, 냄새가 너무나도 나는 마구간의 거친 구유가 되었고요, 둘째 나무는 작은 어선이 되었으며 마지막 나무는요, 죄수들을 위한 십자가 형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세 나무들이 자신들이 각자 처한 환경 가운데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절망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다 지나고 보니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요, 첫 번째 나무가 만들어진 구유 안에는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한 아기 예수가 눕혀져 있었던 것이고요, 작은 어선 위에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가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기적을 행하셨으며, 마지막으로 십자가에는 이 세상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그분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매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가 계획하고 원하고 바라던 일들보다는 오직 한 분, 우리 주님께 온전한 소망과 믿음을 두고서 현재 우리들 앞에 놓인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 귀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세상이 주는 자유함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참 자유는 단순하게 아는 것과 이론에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단지 영혼이 죄악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현재 삶과 인격이 주님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항상 회개와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를 하고 우리 주님께 온전히 올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유함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품지도 못하였고 주님을 받아들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시는 주님을 멀리 밀쳐냈던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요,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았던 마귀의 행위를 따라했기에 주님을 보면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그들이 참 자유의 영을 받지 못한 자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은요, 리더자가 누구냐에 따라 기쁨을 경험할 수도 있고 반대로 슬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단지 돈과 명예 그리고 잘못된 지식 등 수많은 것들에 의해서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회에 자유가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대며 살아가기보다는 자기 자신만의 자만 속에 머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곧 자기 스스로만 만족하거나 우쭐거리며 뽐내는 삶 속에 머물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겸손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 주님을 향하여 순종하기 위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현재 답답하게 느끼고 있는 우리 믿음의 한계를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 각자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 함께 본문 34절에서 38절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서 항상 회개하시고 늘 우리 주님께 순종하셔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얕은 그 믿음의 한계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깨트리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환경들 가운데 머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요, 때로는 행복하고 즐거운 날들이 있었어 하루하루 시간이 너무나도 잘 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불안하고 슬픔으로 가득한 나를 보낼 때에는 무엇을 해도 시간이 그냥 멈춰 있는 것 같은 생각으로 가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귀하고 복된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막연하고 얕은 믿음이 아니라 깊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님께서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던 유대인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시며 그들 모두가 말씀 안에 머물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현재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 모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 이 귀한 시간들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얕은 믿음이라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얕은 믿음의 한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회개와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을 올바로 알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다 되셔서 진리를 올바로 알고 참된 자유를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귀한 제자들 또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주일에 귀한 말씀 듣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말씀들을 통하여 얕은 믿음이 무엇이며 더욱이 이 얕은 믿음에서 벗어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우리 모두가 단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좋아하며 따라가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적으로 보여지기 전 먼저 우리의 속사람 곧 우리의 영혼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셔서 항상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 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길 원하나오니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끝까지 간절히 부르짖어 환경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안에서 올바로 서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손에 있으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두 손을 우리 가슴 가운데 얹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걱정, 근심과 두려움,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 앞에 다 내려놓길 원하나오니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그 마음들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뜻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우리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 지어다. 너희가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일곱 길로 묶임받고 떠나갈 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하려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와 안식을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기쁨을 통해서 더욱더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떠한 기도 제목이든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받은 줄 믿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즐겁게 한 영광을 누리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픈 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시간 달려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보혈로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주님께서 살아계신 귀한 성도님들 모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육간에 강독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은 이 시간 다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감기 몸살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괴롭히는 질병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한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며 살았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의 뜻을 이루어나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아시오니 한 분 한 분 그 드릴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곳으로 늘 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그 손길 축복하여 주셔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연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해대 사용받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해 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들을 준비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동행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